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를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신경 9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노래 중에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헨리 비숍이라는 작사가가 극작가이자 작사가이자 또 이런 사람이 지은 노래인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런 노래죠.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깊은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번내 집뿐이리. 아마 이 노래를 가사를 전체 다 들어보시기는 아마 처음이실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참 집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잘 아는 노래이죠. 그런데 오늘 이 노래에서 얘기하는 집은 집이라는 건물일까요? 아니면 따뜻하게 품어주고 안아주는 가족일까요? 뭐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인가 이 환갑을 앞둔 A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동생을 살해한 살인범이 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수년 전에 로또에 1등에 당첨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뺀 당첨금이 8억 정도 됐는데 이걸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친동생을 살해한 거예요. 이 사건을 한번 들어봤더니 이 당첨금 중에서 8억 중에서 3억을요 이 누나하고 친동생 둘한테 줬대요. 나눠주고 자기는 나머지를 가지고 식당을 여는 거예요. 근데 이 식당이 잘 되면 좋았을 텐데 안 된 거예요. 경영난에 막 시달리다가 결국은 이제 막 빚을 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돈을 준 동생한테 부탁을 해서 은행에서 그 집을 담보로 4,600만 원을 대출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 형이 너무 어려우니까 매달 이자가 한 25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거를 갚지를 못한 거예요.
동생한테 주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이 빚 독촉 때문에 형제간의 갈등이 막 심해지고요. 급기야는 이 A씨라는 사람이 동생을 칼로 찔러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집이 없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불화 때문에 이렇게 사건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가정이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지는 않습니다. 어려워도 오히려 더 돈독하고 깊은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주고 쉬게 해주는 그런 가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는 집이 없고 환경이 어려운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단순히 예배드리는 곳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아까 즐거운 나의 집에서 집이 이제 뭔지 아시겠죠? 집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거예요.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물론 건물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이 교회가 건물이 없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아마 교회는 다 망했을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교회는요 건물이 없어도 천막을 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박해가 계속되어서 숨어있을 때도 이 교회의 생명력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여러가지 미디어와 정부의 압박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 장소에 대한 궁핍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공간이 주는 한계, 장소가 주는 한계로부터, 건물이 주는 한계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뭡니까? 이 건물 안에 모이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본질, 사도신경에서 얘기하는 거룩한 교회의 본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면 첫 번째로 교회는요, 죄인이 의인이 되어야지 그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일이 벌어져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뭘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학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 병이 고쳐져야지 그게 병원이에요. 근데 병 고치는 일이 없으면 그것은 병원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에 와서 오늘 말씀 첫 번째처럼 죄인이 의인이 되는 역사가 없이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는 이방인이요 부정하게 여겨졌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의 대표적인 본질은 뭐냐?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게 교회예요. 이 거룩성의 첫 번째는 뭐냐?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함으로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거룩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또 믿는 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알고 그 삶이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우리는 단순히 질병으로 인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곰곰이 그 안을 들여다보면 진짜 문제는요,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는 데 있어요. 성도가 거룩하지 않다는 데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기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희생하지 않고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모습 거룩함을 잊어버렸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힘들어진 것은 죄인이 의인이 되지 못했던 것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함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교회에서 거룩함을 회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깊은 영성이 있는 예배가 있어요. 오늘 또 찬양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이게 그냥 가뭄에 콩나듯이 이렇게 하면 매일매일 예배가 이 거룩함과 영성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삶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돼요. 야, 저 사람은 정말 거룩하구나. 저 사람은 정말 특별하구나. 저 사람은 정말 신의 성품을 가졌구나. 이런 모습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그 본질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열이 화합되는 것이 교회예요. 나눠졌던 것이 합쳐지는 것, 원수된 자들이 화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공동체를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교회예요, 교회. 온 세상에서 교회만큼 큰 단일 그 생각을 가지고 뭉친 곳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한 분을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예요. 교회만큼 큰 공동체가 없습니다. 사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도 이해가 돼요. 왜요? 교회가 가장 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뭐만 하면 교회가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교인이 안 들어간 곳이 없기 때문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이 하나가 맞습니다, 원래. 근데 우리가 곰곰이 보면요, 교회가 진짜 하나입니까?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오빠, 저한테 오빠라고 그러거든요. 오빠, 고신이 뭐야?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고신. 고무신이 고신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고신이 뭐냐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총회를 고신이라고 해요. 고신. 이 고신의 특징이 일제 강점기 시절에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하다가 투옥됐던 그 목사님을 중심이 되어서 장로국 교단에서 이렇게 나온 그런 교파입니다. 저도 이제 역사를 배우면서 이분은 참 훌륭한 분들이구나. 어떻게 그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참 이렇게 기억에 남았던 그런 교단이었는데 긴가민가 했어요. 즉 그 고신이 그 고신인가? 제가 긴가민가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처음에 교회가 하나였는데요. 언제 나눠지냐? 서로마 카톨릭, 동로마 정교회로 나눠집니다. 또 서방교회는 개신교 나눠지고, 개신교는 루터파, 개혁파, 성공회, 감리교는 장로, 또 개신교회가 감리교, 장로교, 또 장로교회는 예장, 기장, 고신, 통합, 합동, 고려, 개신, 총공회, 합신, 합동, 정통, 대신. 제가 이렇게 슬쩍만 찾아봐도 수많은 교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저도 감리교 목사니까 감리교에 대해서밖에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교회는요, 하나여야 돼요. 교회는 하나여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의 본질은요, 나누는 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연합하는 게 교회의 본질. 이 연합하는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은요 하나를 둘로 만드시는 분, 예수님은요 하나를 둘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는 분이,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사랑해서 그 하나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계속 갈라진다는 거예요. 교단풍이겠습니까? 갈라지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갈라진다. 왜 갈라집니까? 그곳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셔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려고 애쓰셨는데 우리는 내 목숨, 내 편안, 내 즐거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를 둘로 나누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자기와 같이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거물이 없고 환난을 당하고 질병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 보듬어 안고 이해하고 희생하고 양보하지 못하니 하나가 되지 못하여 나눠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연합하고 나눠졌던 것을 하나로 만드는 곳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매 순간순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순간. 저희 첫째 딸 시온이가 학습지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공부하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참 이상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와서 공부를 하면 참 어색하고 이상한 소리를 들려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한참을 생각하다 발견했는데 뭔지 아세요? 왜 이상하다고 제가 느꼈을까? 선생님이 다 오면요 바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했어요.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뭐 하고 시작해요?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뭐 하고 시작해요? 기도하고 시작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오자마자 공부를 다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제가 어색한 걸 듣고 있으니까 뭐가 어색한가 제가 봤더니 기도를 안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와 사회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요, 교회는요, 항상 기도하고 시작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 전에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기도는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예수님 뜻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도 내게 손해가 있고 내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그게 예수님이 머리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이 모여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 장년, 청년,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남자, 여자 수많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로 불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이 있는 교회라도 그 교회가 하는 일이 예수님의 뜻과는 멀어져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약한 교회라도 그곳에 예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의지대로 희생하고 섬기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가장 심각한 상황은 바로 이것입니다. 열심히 뭔가를 하고 열심히 뭔가는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뜻인지 고민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과연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 대신 진정한 교회인지 늘 돌아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무엇이겠습니까? 건물이 좋고 세련되고 참 멋있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뻔드르르한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까? 많은 세션들과 찬양팀들과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 비록 죄인이지만 이 교회에 와서 변화되면 그게 교회예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고 좌충우돌하지만 그곳